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주어진 삶의 충실함이 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웃을 향한 증인을 함부로 서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까닭 없이예요. 까닭 없이. 까닭 없이라는 말은 근거 없이 또 네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의무나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이웃을 해하거나 또는 곤란하게 하나 벌하는 일에 증인으로 나서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의무나 근거 없이 이웃을 해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참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증인은 뭘 말해야 되냐면 사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굳이 거짓말로 그런 증인을 서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그래서 잘 상황과 형편도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형편에 끼어들어서 증인 역할을 하는 건 오히려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싸워요. 근데 그래서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싸우는데 여러분이 본 건 A가 B를 때리는 것만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B가 A를 먼저 때렸어. 그래서 A가 화가 나서 B를 때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B가 A를 때리는 건 못 보고 A가 B를 때리는 것만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증언해요? 내가 봤는데 A가 B를 때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그 앞에 일이 있었던 거죠. 뭐 이런 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하면 잘 알지 못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뭐 법적인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도 사실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의 일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이 남의 집안의 얘기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집안의 부모와 자녀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 또 부부간의 이야기 다 알 수 있어요. 아는 건 극히 일부예요. 그잖아요. 극히 일부라고. 그 극히 일부를 아는 걸 가지고 함부로 끼어들거나 그걸 말을 퍼뜨리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분명히 이해하실 듯
악한 자를 벌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악한 자를 벌하지 말라라는 뜻. 죄가 있고 거짓을 말하고 했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냥 이유 없이 저 사람이 싫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나는 그걸 1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어. 이런 사적인 차원의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잘못되고 죄 지은 것들을 놔주란 얘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벌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도 사적인 감정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뭐 내가 특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것 때문에 거기다 감정을 넣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풀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결국 이 얘기는 그냥 그 내용만 읽어도 게으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가봤다는 거예요. 밭을 가봤대요. 그리고 지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가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밭에 가시와 잡초가 가득해서 이게 밭인지 뭐 곡식을 심어놓은 건지 잡초를 심어놓은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 퍼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31절에 가시덤불이 퍼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발도 디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조금 잡초가 좀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몇 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 그냥 밭인데 풀로 그냥 풀밭처럼 돼버린 이런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풀이 지면에 덮였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지면에 덮였다는 얘기는 뭐 단순히 많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엄두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담이 무너졌다. 돌담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이나 또는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의 공격이나 침입을 막아주는 보호 장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보호하는 울타리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방탕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진 결과 주어진 경작지가 황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국가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방탕하고 안일에 빠져서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면 안 된다. 사업가가 방탕하고 안일에 빠져서 사업장을 황폐하게 만들면 안 된다. 가장이 또는 주부가 가정을 황폐하고 황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뭐 목회자인 저에게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황폐하고 그렇게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황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황폐한 밭과 또 게으른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이 게으름, 나태함, 불성실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인간의 육신을 황폐하게 하는지, 그리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지, 뭐 주어진 밭이나 논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육신과 영혼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가 하는 걸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3절, 3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32, 3절, 4절 읽어볼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앞에 있는 30절,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라고 말하냐? 강도같이, 가난이 강도같이 온다. 이건 뭐냐면 강도같이라고 하는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언제 도둑이 올까 예측 가능해요? 그럼 그건 도둑이 아니죠. 언제 올까 알면. 그냥 도둑은 예측 불가능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곤핍이 군사가 치른다라고, 이 군사가 치른다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 강도같이 예측하지 않은 때 몰려오는데 막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예측하지 못했어도, 예를 들어 예측하지 못했는데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쫓아나가서 뭐 신발을 들고 나가든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든 쫓아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군사같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강도처럼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 찾아오는데 근데 그걸 내가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냐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라. 게으름을 멀리하면서 살라 하는 말씀인 거죠. 정리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이 언어 생활에 신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누구네 집이 어떻대, 누구네가 뭐 어떻대, 누구네 애가 어떻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들은 걸로 끝내세요. 뭘 안다고 그런 얘기를 남의 얘기를 함부로 옮겨요. 모르는 거잖아. 그 얘기. 그런 얘기가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다 모르잖아. 그러면서 잘 모르면서 그거를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우리가 전문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지만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중요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무조건 과신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고 특별히 무분별하게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물론 그렇다고 외면하라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상황도 모르고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을 옮기고 이러는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어려워.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조용히 가서 은밀하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하니까 뭘 해도 남의 일에 간섭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세상을 사노라면 원통하고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하거나 겪을 때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걸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환에서도 보면 그걸 개인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내놓게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물건을 집어 던지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한중에 그걸 내색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통하고 부당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2평짜리 조그만 밭이 있다.
그러면 2평짜리 밭을 잘 가꾸라는 거예요. 10,000평짜리 밭이 있다. 그럼 10,000평짜리 밭을 최선을 다해 가꾸라는 거예요. 100,000평짜리 밭이 있다. 그럼 100,000평짜리 밭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꾸라는 거예요. 네. 아유, 나는 내가 10,000평 정도는 가꿀 수 있는데 2평밖에 안 되네. 에라 모르겠다. 내팽개치고 잡초가 우거지고 담이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생겨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주어진 삶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내 입술과 내 눈과 내 귀가 경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좀 속상하고 좀 짜증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하고 살아요. 네.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표현하고 사는 것도 모르죠. 네. 그 보니까 그래요.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대신 인내하고 정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분노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하는 거고요. 그런 삶이 어쩌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또는 환경에 충실한 삶이 아니냐, 또 그 삶이 성실한 삶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24시간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네, 그걸 복으로 알고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셔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복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정말 복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때로 좀 불편하고 좀 속상하는 일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그 모든 것들 다 표현하고 그걸 또 행동으로 드러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그러나 또 완악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들고 인내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도 용납하려고 하고 그래도 배려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 이것저것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하루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루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복하고 또 그것이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는 축복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는데 정말 백성들을,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존중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행복할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된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